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욥기 30장입니다. 욥기 30장 16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옥기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조의 버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교회 현실은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엑소더스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엑소더스는 원래 악에서 떠나 애굽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땅으로 탈출하는 가나안 땅으로 탈출하는 그런 출애굽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지만 지금 상황은 너무나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탈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듯이 기성세대보다는 젊은 세대가 더욱 심각합니다. 초등부에 얼마 전에 등록하고 계속해서 교회에 잘 나오는 4학년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꽤나 활발하고 말이 참 좋고 깨발랄한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예전에도 교회를 나갔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 예전에 교회 나갔었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녔었답니다. 부모님도 함께 교회를 참 잘 출석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부모님은 여전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자기는 친한 형을 따라서 우리 교회로 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 참으로 이러한 가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젊은 세대가 썰물같이 빠져나가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출석하기는 애매하고 그러나 아직 신앙의 양심은 조금 남아있어 인터넷으로 겨우 명백을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도 이런 가정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끈을 아직은 놓지 않았기에 나중에 어떤 계기로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문제는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는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실 교회를 떠나가는 이런 상황은, 이런 현상은 코로나 이전부터 있었던 상황이고 코로나로 더욱 심화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한국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이렇게 세대를 뒤잊지 못하고 교회를 탈출하다시피 교회를
떠나게 되어버린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많은 원인과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기복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80년대, 90년대 경제 성장과 함께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성공에 대한 간증이 흘러나왔고 강단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주제로 말씀이 상당히 많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이런 성공하는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굳게 믿고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기 시작하면서 저성장의 상황이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 시발점은 IMF일 겁니다. 이제는 이 사회에서 성공하기가 꽤나 힘듭니다. 자수성가하는 사람이 이전에는 많았지만 지금은 손에 꼽아서 언론에 등장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저성장은 지금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더 빈곤하게 사는 그런 경제 역전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는 어떠합니까? 부모의 지원이 없다면 결혼조차 힘든 그런 현실이죠. 올라간 눈높이와 자신의 현실이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를 다그칩니다. 단칸방에서 신혼생활을 하면 된다. 중소기업에 들어가 일을 하면 된다. 일자리가 많은데 힘든 일이라 안 할 뿐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정작 그런 말을 하는 사람조차도 자기 자녀가 그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발버둥을 치는 것이 자명한 현실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 기복신앙적인 메시지가 먹혀 들어가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 절망만 가득할 뿐입니다. 젊은 세대는 그런 강단의 메시지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되었고 더 이상 교회를 믿지 않게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현실성 없는 거짓을 전하고 거짓을 계속해서 세뇌만 시키는 이 교회를 탈출하는 것이니 엑소더스라고 젊은 세대는 표현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물론 이런 상황은 젊은 세대에게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성세대도 어려움이 닥치자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지금 교회는 유례없는 하락세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정말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복신앙적 메시지가 근본적인 문제였을까요? 사실 성경을 찾아보면 이런 기복적인 이야기와 메시지가 다양하게 성경 전체에 퍼져 있고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상황이 주로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자신을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땅의 축복을 누릴 것이라고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성경에 등장하는 메시지를 전한 것뿐인데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명백하게 편식입니다. 우리는 풍족함을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풍성함을 소망합니다. 대체 어느 누가 이 땅에서 고난만 받고 고통만 받고 어려움에만 처하고 힘든 상황에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고생이 있으면 행복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해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파고가 있듯 우리의 기쁨과 슬픔에도 파고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풍족하게 누리길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욥도 오늘 본문 26절에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을 바라는 것은 정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창조하심에 기대어서 그런 풍족함을 기대할 수가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그리 녹록지가 않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것을 바란다고 기도한다고 기대한다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무 이유 없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그것이 꼭 풍족한 땅의 축복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기복신앙적인 메시지만 들어왔던 성도는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음만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자녀가 잘 되고 기업이 잘 되고 가정이 평화로운 것은 누구나 가지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고 항상 들어왔는데 나에게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니 어느 누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젊은 세대가 이렇게 떠난 것이 이해가 될 정도입니다. 그렇게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교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신다. 이렇게 수없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정작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은 취업난, 결혼난, 취업이 잘 안 되고 사회에서 적응을 할 수가 없고 사회적인 또 세대 간의 갈등, 당장 독립을 하더라도 먹고 살 길이 난감한 그런 험난하고 싶지 않는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교회가 안식처가 되지 못하고 젊은 세대들 그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하여 작금의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편식했습니까? 어떤 것을 편식했습니까? 말씀을 편식했다라는 겁니다. 기복적인 요소는 분명히 신앙 성경 메시지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제가 일부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메시지 가운데 일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새벽 시간에 이렇게 욥기서만 살펴보더라도 이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욥기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기복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렇다면 이 세상의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욥이 어떤 상황입니까? 욥은 과거에 그 누구나 바라는 그런 삶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재물이 많았고 능력이 많았고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칭송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성공한다라는 전형적인 표본이었습니다. 그의 인성도 훌륭했습니다. 가난한 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기를 거리낌이 없었고 지역의 유지로서 리더십을 갖춘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행여나 자녀들이 무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예배하기를 마다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한 그런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완벽한 표본의 끝없는 추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욥은 계속해서 질문하고 한탄하고 탄식합니다. 오늘 보면 30장 20절입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런 욥조차도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그 앞에 가려고 발버둥 쳐도 전혀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정말로 욥의 아내가 했던 행동이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고 죽는 것이 더 나아 보인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그리고 젊은 세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욥기서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냥 욥이 받았던 축복만을 기억하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전혀 모른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저 잠깐 고난을 당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크게 회복시켜 주신, 이전보다 더 크게 복을 주신 그런 아주 단순한 이야기로만 알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말로 욥기서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욥이 고난을 당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고 땅의 복을 더하신 이야기가 이 욥기서의 핵심일까요? 만약 그것이 핵심이라면 왜 욥기서는 이렇게 긴 토론과 이렇게 긴 욥의 한탄과 이렇게 길게 욥의 고난을 서술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욥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곁으로만이 아니라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떤 심정이었는가,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짖었는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를 깊이 묵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욥기서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저 기복신앙일 뿐이고, 이 땅의 복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당장이라도 떠나는 그런 무늬만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에서 확실하게 기억해야 하는 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욥은 그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이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이 잘못된 것은 아니나 우리는 복이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영역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편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편향된 신앙을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전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욥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 말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끝내 침묵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